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그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아멘 아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고. 또 나의 멍에를 매라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묶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또 올려지는 기도가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예비하시고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로 온전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실용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마태복음 열어서 16장 13절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요즘 축구를 하는데 이 아시안 게임이 참 재미있어요. 제가 2번이나 거의 밤을 지새면서 봤습니다. 한국이 꼭 추가 시간에 극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세계의 각종 언론들이 한국의 좀비 축구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기고 마는 축구다, 이런 별명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 우리 호주하고 할 때 손흥민 선수가 거의 한국 축구가 이긴 게 아니고 손흥민이 이겼다, 이렇게 제목들을 가지고 평을 하는 걸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니 세계 축구를 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마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은 우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또 즐겨보고 하지만은 손흥민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지만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죠. 지극히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 지극히 부분적으로 아는 영향력이 그가 나오는 축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과 관심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혹 예수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니까 여기 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실까요? 알고 말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내가 손흥민을 아는 것보다 손흥민은 나를 전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손흥민한테 너 정연출이라는 사람 아나? 그러면 아니요, 전혀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알아 할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안다는 거,
어느 정도 안다는 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또 마가복음에는 길에서 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자신이 직접 부른 제자들 그리고 그 부름 앞에 아멘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들 이들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두 사람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두 사람만 얘기하면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이 예레미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쭉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는 중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사건이 얼만큼 많은 양을 기록했느냐에 관심을 좀 가집니다. 똑같은 제자라도 똑같은 야곱의 12아들이라도 그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 아버지가 축복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할 때 양이 얼마냐. 양이 참 중요해요.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대예언서라고 우리 구별을 하지요.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언에 기록한 양이 많아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페이지 수로 보니까 이사야가 66장이지만 페이지 수로는 한 80페이지쯤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포함해서 100페이지나 됩니다. 양이 훨씬 많습니다. 에스겔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에스겔은 80페이지 정도 되고 이사야는 83페이지니까 에스겔이 긴 것 같지만 에스겔보다도 이사야가 많고 이사야보다도 예레미야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상당히 많이 안 알려진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 좀 아느냐 하면 잘 모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에 관심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공부하고 합니다. 오늘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알려져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데 거침없이 바로 나오는 대답이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요한이 한번 나타나서 이 집회를 할 때 수천 명들이 모여서 그 침례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바른 말을 하는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그 당시에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는데 헤롯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이어서 나타나서 요한과 비슷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할 때 저거 혹시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났으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큰 어떤 회개의 바람을 일으킨 이런 역사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엘리야를 얘기할 때 엘리야는 악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 나라로 바꾸어버리는 이 아합 시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바알 믿는 것으로 바꿔버린 오늘날 북한이 김일성 종교로 바꿔버린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예언을 하고 또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면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대영이니까 예수는 마치 엘리야 같은 저런 사역을 하는 사람, 악과 더불어서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 여호와 신앙이 흐트러진 이때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불을 붙이는 그러한 엘리야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근데 예레미야는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대부분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명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부터 그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들.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저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그가 우리 주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10명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 하나가 없어서 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너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너는 얼굴을 금강석처럼 강하게 해서 안 들어도 전하라. 이 말씀 앞에 그는 듣지 않는 저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면서 매맞고 갇히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굶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말씀 때문에 순교를 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뿌리를 조금 봤더니 예레미야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아나돗에 사는 사람 딜기야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이 도대체 어딘가 하고 제가 성경 배경을 좀 보았더니 다윗이 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첫아들도 가고 둘째 아들도 가고 하면서 그 왕의 순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대관식, 왕으로 선포를 하는 길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때 급하게 이 밧세바와 함께 또 다른 제사장과 함께 아니다, 솔로몬이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대관식을 정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대관식을 했다가 여기서 대관식을 함으로 큰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임에도. 이때 거기에 대관식 하는데 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제사장이 바로 이 아다노스로 쫓겨가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 이 쫓겨가는 이 사람이 됐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아다노스는 이 제사장이 쫓겨가서 그 유배지에서 살면서 자식을 낳은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로 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나면서부터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지 않고 선지자로 사역을 해요. 선지자로.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그 말씀의 모든 삶을 걸어버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그 말씀 때문에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 주어진 말씀을 끝까지 수행을 하는 그런 자로 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에 올인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예레미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아나돗 예레미야라고 그러잖아요. 아나돗도 귀향지입니다. 나사렛도 변방, 나사렛은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비슷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한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멍에를 하나 메고 그리고
줄을 준비해서 저 왕궁에 나가라. 지금 왕궁에 각국 사신들이 와가지고 지금 큰 국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네가 좀 가라. 가서 뭐 할까요? 이 멍에를 메고 가서 이 줄을 들고 가서 그리고 또 다른 멍에를 더 만들어서 거기에서 온 암몬, 모압, 에돔, 두로에서 온 사신들에게 너희 왕들에게 이 멍에를 갖다 주고 이 줄을 갖다 주어서 이 멍에는 바벨론이 주는 멍에니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네가 말을 해라. 여러분 왕궁에서 이 사신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때 이 초대받지 않는 예레미야가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위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와 함께 귀중한 회담을 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이상한 걸 멍에를 하나 메고 들어가가지고 줄을 메고 가가지고 너희는 다 이 멍에를 메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간 겁니다. 가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든 이 주변의 사람들 당신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까지 바벨론의 멍에 아래 집어넣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근데 거역하면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핍박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음막 멍에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 분질러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이런 멍에를 지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너가 이 멍에를 꺾었느냐? 내가 새로 된 멍에로 너희에게 지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엘리야가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너희에게 지어준 바벨론이 지어준 멍에 아래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그 나라 평안을 구하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어쨌든 70년 동안 너희가 살아남아라. 70년 동안 이 멍에를 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편지 받고 나서 그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또 말을 합니다. 70년은 무슨 70년? 2년이면 우리의 모든 멍에는 벗겨질 거고 우리는 2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70년이라고 그랬는데 2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만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을 하면서 거짓말하냐?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올해가 가기 전에 죽으리라. 이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이런 말 절대 못하겠죠. 그랬더니 그해 이 하나냐가 이 백성들에게 2년이면 우리는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2년이면 모든 멍에를 벗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달 후에 7월 달에 딱 예언대로 죽어버려요. 죽고 바벨론의 포로된 인간자는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 하면 멍에가 예레미야의 상징이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에게 새 멍에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나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유형무형의 멍에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 멍에가 각각의 너무 무거운 멍에도 될 수 있죠. 나는 아무 멍에가 없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여러 모양의 멍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멍에를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면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왜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느냐? 그 바벨론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를 씌우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은 한 생애예요. 한 생애 전체를 왜 멍에 아래 집어넣느냐? 멍에 아래 들어가야 도무지 벗겨지지 않는 죄가 벗겨져요. 멍에 아래 들어가야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멍에 아래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시 잃어버린 신앙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가지고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멍에 아래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 멍에 아래서 참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연단하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는 위에서부터 쏟아진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이 이 녹이 쓴 가마에 불은 녹을 벗겨내는 겁니다. 녹을 벗겨내기 위한 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이 재앙, 바벨론에 끌려가서 기가 막히게 고통받는 이 재앙, 이것은 궁극적으로 평안 주기 위함이라. 지금 우리가 받는 크고 작은 고통은 궁극적인 평안을 위함이라. 궁극적 평안을 위하여 이 멍에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멍에 아래서 해야 할 일을 예레미야가 알려준 거죠. 너희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땅도 사고 열심히 파종해서 70년 동안 살아다오. 그러면 70년 후에 이 멍에가 벗겨지고 너희는 새 나라 새 백성으로 나올 거다.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십자가, 이 멍에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멍에라면 아멘하고 맹만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 멍에야말로 은혜의 멍에고 축복의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게 말씀이 나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감옥 가고 그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 멍에가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보니까 한 40여 년 동안 이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요시야 왕을 거치지요, 여호아스를 거치지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거치지요, 여호야긴을 거치지요,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 시대를 거치는 유대 말기입니다. 왜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암몬, 모압, 그리고 저 에돔, 그 두로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조그만 나라 유대에 와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귀한 회의를 왜 하느냐, 사신들이 왜 왔느냐 이겁니다. 얼마 전에 북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한 방에 깨뜨려 버리고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야,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유다의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이긴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긴 이 이김을 우리도 함께 공유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수르를 이긴 유대. 그 당시에 다 아수르에게 다 졌잖아요. 다 졌는데 유다만 아수르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긴 너희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바벨론을 이길 건가? 이것 가지고 심도 있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바벨론에게 굴복하라. 얼마나 역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신흥왕국 바벨론을 이길까? 이것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데 바벨론에게 이미 승리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바벨론에게 들어가. 이것이 얼마나 나라적으로 볼 때, 그 주변 나라도 볼 때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영원히 지속될 곳 아닙니다. 이 땅 하나님이 심판할 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한 먹이 아래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당시나 지금 당시가 비슷합니다. 남북이 나누어져 있죠. 북한은 살았지만 살았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망해가죠. 남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래도 이런 것 저런 거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된다면 세계를 주도하는 우리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짓밟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하여 배우라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많은 양으로, 또 예수님이 누구냐고 할 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계시를 하셨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받았던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가면서 우리의 이 바벨론 70년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던져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던져진 인생이에요. 바벨론에 던져진 이 바벨론을 어떻게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건가? 이거 좀 생각하면서, 이거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치료해야 할 값이 있다면 해야 되지요. 이를 위하여 예레미야를 좀 새로운 관점으로 좀 봐주길 원하고 가리워진 부분들이 좀 열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것 때문에 울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왕에게 말을 해도 안 듣고 백성들도 아무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결국은 안 듣는 것 때문에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왕은 눈이 빠지고 자식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고 다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 기가 막힌 모습을 자기가 지켜보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 이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런 중에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바벨론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시진을 치시고 그곳에 계심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삼마가 되는 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여기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땅도 사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지금도 반복해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히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알미 있느냐? 알미 곧 삶이 되는 겁니다. 나 예수 알아요. 그래? 그러면 알고 있는 예수가 너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냐? 내 삶을 예수께 다 드렸어요. 이 정도면 100%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아는 것 따로, 내 삶 따로면 제대로 아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되 깊이 알아가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실상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상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왕으로 잡혀갔지만, 왕이 되었을 때 잡혀갔지만 38년을 옥살이하지만 그의 아들의 아들이 바벨론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잘 살아서 그 백성들 5만여 명을 이끌고 돌아오는 일에 바벨론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 사람 아닙니까? 스룹바벨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고냐가 스왈디엘을 낳고 스왈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즉 여고냐는 잡혀간 여호야긴입니다. 38년이나 옥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결국은 바벨론에서 잘 살아서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되어서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하여 보낼 때 총독이 되어 왔다면, 이 땅 가운데서 비록 바벨론이지만 그렇게 피눈물 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바벨론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탄식하다가 병들어서 죽을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에게 이 멍에를 벗기고 내 멍에를 줄 테니 내 멍에 메고 함께 가자. 이 초청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영원한 생활로 가자.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약속은 주신 자와 받은 자가 하나가 될 때 약속입니다.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던졌는데 안 받아. 그러면 약속은 아닌 겁니다. 하나가 될 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로 이제 그 십자가 아래에 들어와서 내 멍에를 메고 살라고 하신 주님,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 그 멍에를 잘 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멍에에서 속량하시려고 자신이 그 영원한 저주의 멍에를 친히 지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의 그 놀라운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